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르보니게 쪽 여인에 대해서 5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이 여인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영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질병을 치유받기 원하고 인생에 이렇게 옛날에 한신교회 서울에 한신교회 목회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부흥회나 집회를 인도하면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을 자주 불렀습니다. 팔자고천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이 곡조에다가 팔자고천내를 붙여서 팔자고천내 팔자고천내 예수 내 팔자 고쳤네 할렐루야. 그래서 팔자 고쳤네라는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팔자를 고칩니다. 그래서 팔자라고 하는 게 8가지 글자 안에 사주팔자 안에 운명이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팔자를 고치는 거죠. 근데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팔자를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는데 이거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진짜 팔자가 고쳐지려면 영광이 와야 돼요. 뭐가 와야 된다고요? 영광이 와야 돼요. 영광이 오는 여성을 지나갈 때 그때 확 팔자가 고쳐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혜련생 얘기를 해서 자꾸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불편하실 수도 있고 당사자도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신혜련 집사님이 조모님 조부 조모님 있는 집으로 남편을 데리고 어린 핏덩어리 아기를 데리고 거기 들어오려 할 때는 그 보리서 말이면 산하체면에 저가살이 안 하는 게 대한민국 정서입니다. 근데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친정할아버지, 친정할머니 있는 집에 그 혜련쌤과 민홍기 형제가 들어오려 할 때는 속된 말로 기도로 오는 거지요. 그냥 절박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것이 들어올 때는 돈 문제로 돈 없으니까 뭐 살 집이 없고 인생이 무너지니까 그래 의지할 데가 이것밖에 없으니 들어오는 거지만은 그 들어오는 게 혜련쌤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들어왔더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어서 위로 두 분 아버님 어머님 챙기고 밑으로 따님 챙기고 손주 챙기고 장로는 정신없었죠. 그런데 그 여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이렇게 임하고 세워지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역사해서 행복한 가정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푹 튀어나왔습니다. 어린 민주원이가 인물이 돼서 나타나는. 앞으로 걔는 사춘기만 잘 지나가면 교회에 목회를 해도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 속으로 뻗어나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들어설 인생으로 그래 사용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와서 그렇다? 영광이 왔어요. 할렐루야. 뭐가 와서?
그 여성을 한번 사모하면 자세히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 아이를 케어했는지, 어떻게 그 과정도 지나갔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상세하게.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고 먼데 있는 사람 존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데 있는 사람은 가까이 가보면 그 사람 잡지 다 나옵니다. 혜련 쌤이나 이장로님이나 아직도 우린 다 연약함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잡지를 말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여정들은 우리가 사모하는 바예요. 그걸 이제 그런 노하우를 나눌 때 그걸 기름 부음을 나눈다 또는 은혜를 나눈다 그래 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 지나갈 때 영적 전쟁도 지나가거든요. 그런 영적 전쟁 지나갈 때 자기 안에 싸워 이기면서 영적인 파워도 생겨나고 영역도 생겨나고 그 영을 다루는 노하우도 생기고 이게 자신의 기름 부음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자신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임한 기름 부음은 그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받은 은사가 다 달라지는 이유가 왜 다르냐 하면은 그 목사님이 주로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이 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걸어간 믿음의 여정이 있어서 그의 기름 부음이 다른 거예요. 근데 가짜배기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가짜배기들은 기름 부음이 없어요. 누굴 예언해주고 그러면서 풀어줄 것처럼 말하지만은 풀어줄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자기가 자기 삶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름을 하면 적어도 지 가정 풀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와요. 할렐루야. 자기 가정을 풀어낼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와요. 그리고 자기 가정과 자기 삶의 터가 돌파되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걸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목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목회할 때 그 사람의 주특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로 잘하는 자신의 은사가 나오고 그 사람의 주로 사역하는 분야가 등장하는 겁니다. 네, 자기 가정도 깨지고 자기 부모님한테 내려오는 내림도 못 끊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꾸 돈을 호려요. 100만 원 태우고 기도받아라. 50만 원 태우고 기도받아라. 거짓말장입니다. 속지 마세요. 분별의 기준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예요. 열매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뭘 뚫어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뭔가를 뚫어낸 사람이에요. 여전히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돌파해낸 그거 갖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적용해 가는 겁니다. 이게 깊이예요. 어제 나눴지만 깊이라고요. 깊이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 넓이. 깊이에 넓이가 더해져야 돼요. 한국에 기도원에 많이 다니고 옛날 기도원 원장님들 이런 분들은 속된 말로 한 칼이 있는 분들이세요. 한 칼이 있어서 그 한 칼 가지고 자기의 주특기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을 하고 죄의 백성을 건져내고 그래 수고하셨어요. 근데 그분들 밑에서 좀 훈련받다 보면은 한 칼이 생기긴 하는데 넓이가 약해지는 거예요. 한국의 영성운동은 깊이는 있는데 넓이가 약했어요. 그래서 포용력, 영적 줄기를 따라 영맥을 따라서 여러분 이단들도 그 맥이 있습니다. 그 맥이 있어서 한국의 이단을 드러내면 세 가지 정도의 맥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박태선계 맥입니다. 박태선, 장막성전 유재열, 지금 신천지 이게 박태선계 맥이에요. 또 하나의 맥은 문선명계 맥입니다. 문선명계 맥은 문선명으로 시작해서 문선명 한국주입니다. 한국주, 문선명, 그 다음 이어진 게 정명석입니다. 이렇게 맥이 있어요. 무당들도 큰 무당 밑에
새끼 무당들이 있는데 그 새끼 무당들을 이제 애신 제자라 그래요. 그것도 자기들끼리 맥이 있어요. 큰 데모 같은 무당이 있고 그 무당의 맥을 따라서 쭉 있는 그 맥이 왜 있느냐? 가정의 맥을 따라오기도 하고 영적인 어떤 흐름을 따라서 오기도 하고. 근데 그 맥이 왜 있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쪽 악령이구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분을 통해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훈련 방식도 그분하고 똑같아지고 그래서 부러지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영적인 맥이라는 게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건전한 영맥이 우리 교회 안에 형성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전한 영맥이 형성이 되고 이래 되면 이게 자기 줄기가 있어요. 자기 영적 라인이 있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제 영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렇게 하나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다른 맥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그런데 열매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다른 걸 뚫어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걸 뚫어낸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고 노하우도 듣고 그래요? 그래요? 야,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셨네. 인정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넓어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깊이와 넓이를 더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 분 계세요. 근데 참 그런 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지. 인터넷을 많이 뜨는 김노기 목사님 같은 분도 깊이와 넓이를 자기 삶에 치열한 실험을 하고 자기의 가정과 가문에 내려온 것들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깊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분이 박사 공부했잖아요. 상담학 박사 공부하고 또 여러 영성훈련들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여기는 어떻게 하는가 저기는 어떻게 하는가 장점을 다 취합하고 그랬더니 넓이가 더해지니까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서 그렇게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집회하는데 한 2,000명 정도 모였겠더만 보니까 2,000~3,000명 모여서 초대 영성회를 하면서 영혼 살리는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받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돈을 과하게 요구하는 사람한테는 가지 마세요. 그분은 가짜니까. 그냥 미친놈 하면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려니 하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성령 사역을 만나고 치유를 만나서 수르보니 이유는 고침을 받는데 결국은 뭘 만나야 되냐면 영광을 만나야 돼요. 뭘 만나야 된다? 영광 만나는 경우 말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영광의 사역자를 어떻게 만날 때? 제대로 만나는데 여러분 수고와 애씀도 있길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사역자를 제대로 만날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성회 때 누구 만나서 누구 기도받 이거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대로 그 영혼을 집중적으로 케어해 줘야 돼요. 그래야 영광이 와요. 근데 영광의 사역자를 만나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분과 사역을 하는 분이 동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기도 하고 영광의 사역자이기도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영광의 사역은 할 수 있지만은 영광 받을 분은 아니에요. 네? 사도 바울은 영광의 사역자이긴 하지만은 영광 받을 분은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은 영광의 사역자의 급에 들어가시는 분이세요. 전 세계가 그분을 다 존경해요. 그런데 영광의 복음을 영광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은 그분은 영광 받을 분은 아니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광의 사역자의 급에 올라가면 그분에게는 풍성한 사랑도 있고 예수를 닮은 깊은 은혜도 있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그분을 자꾸 누구처럼 영광 돌린다? 예수님처럼 자꾸 떠받들어주기도 하고 거기다 본인의 교만이 약간 섞이기 시작하면 교주가 돼버려요. 교주가 돼버리고 그러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박태선 씨가 그분은 원래 김철의 용문산 기도원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으로 그냥 불길 같은 성신 이가하시는 분이었다고. 근데 용문산 기도원이 이단 시비에 걸려드니까 나은몽 장로님을 정해서 집회를 할 수가 없어서 이미 계획된 성회였고 예약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대타를 세워야 된다. 누굴 세울까? 대타로 누구를 세울까 하다가 용문산 기도원에 찬양 인도하던 그 박집사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박집사님 세우자 이래 된 겁니다. 집사였습니다. 집사님인데 성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갑자기 장로 안수를 준 거예요. 예. 김천에서부터 대구까지 오는데 그 차로 요즘 가면 1시간 반 정도 갑니다. 1시간 반 만에 그냥 김천에서 대구로 오면서 장로 그냥 1시간짜리 장로가 돼가지고 성회를 했습니다. 성회를 하는데 그 기름 부음이 흘러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초기 부흥회가 그래 뜨거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치유가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돈도 싸가지고 오고 그냥 박태선 막 과음을 치고 그래 이래저래 자기의 정욕도 있고 꼬이니까 음란에도 걸려들고 재정 돈 문제도 걸려들고 자기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래 천부교 세우고 이상한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영광 받을 그분이 아니에요. 영광은 누가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의 사역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 그분도 쓰임 받는 거죠. 영광의 사역자가 되는 여정을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왜? 저는 멘토가 영광의 사역자이기 때문에요. 예, 23년 맨날 성전에서 하룻밤 8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철야하고 그냥 불태진의 기도를 그냥 몇십 년을 그래 해가요. 금식 기도 이로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을 금식하면서 보내고 그런 분들이 영광의 사역자가 자신을 죽이고 박근재 목사님도 자신을 죽이고 그냥 매일 밤 찬기도 하고 그냥 그러면서 그 영의 깊은 세계를 가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보려 하다가 3년 했습니다. 3년 그분 따라다니면서 훈련들을 받으면서 한 3년 했어요. 한 3년 하고 난 뒤에 야 이거 참 사람으로 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시는데 나는 뭐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뭐하겠다 생각하고 절망에 딱 잡혔을 때 루트 해플린의 영광이란 책을 딱 만났어요. 영광이란 책을 딱 만났더니 영광이 오는데 복음서에 나오는 이적은 다 영광인데 영광이 오는데 영광이 오는 방법들을 쭉 설명해 놨는데 야 이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사역하는 걸 보니까 그런 영광의 사역자가 아니어도 영광이 오는 수많은 경우들을 봤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해 보니까 아 이렇게 영광이 오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영광의 사역자가 되는 것을 그냥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졌어요. 밤에 절하 안 해도 되고 그냥 밥 먹을 거 먹고 그냥 남들과 일상의 삶을 쭉 살아가고 기도 생활을 해야죠. 기도 생활은 하는데 그렇게 막 목숨 걸고 하는 거 안 하고 그냥 제 일상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도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이 오는 길들을 찾아냈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나눴던 얘기들은 간단하게 나누고 중요한 부분 짚고 갑니다. 십자가와 뭐가 맡아질 때, 눈높이가 같아질 때, 뭐해질 때,
십자가와 눈높이가 같아질 때,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가 같아질 때, 이거는 철저한 회개와 함께 나타날 때도 있고요. 자신의 마음의 깊은 상처와 한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는 토설의 기도와 함께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맞아질 때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이 확 임합니다. 그래서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고 가시관은 면류관이 되고 뻘거벗은 수치는 의의 옷을 입는 영광이 오고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인생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이걸 추구해 가면서 가는 팀들이 서울에 가면 인천에 있나? 인천에 있어요? 실로암 상태가 인천에 실로암 사역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그 합심척 목사님이셨는데 회개 기도를 강조해요. 책자가 요만합니다. 이 책자 가지고서 회개 기도를 하루에 1시간, 한 주에 한 번씩 쭉 회개 기도를 하게 해요. 한 번씩 쭉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일주일 만에 오면 거기서 사역을 해요. 영을 뽑아주면서 사역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개를 통해서 깊은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고 영광에 이르는 사역을 아예 사역으로 펼쳐서 오래 하고 있고 우리 교단에 있는 분 중에서 그것도 연결돼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또는 또 십자가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또 하나는 그 논산에 가면 양촌 치유센터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는 내적 치유, 자신의 마음에 한스러운 것들을 토설, 마음에 있는 걸 토해놓으면서 토해놓다 보면 다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이 그에게 확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회개하다가 만나기도 하고 용서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막 그 자기의 상처를 극복하려고 하다가 만나기도 하고 어쨌든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영광이 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뭘 인정할 때,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대심 앞에 겸비해지고 나는 하나님의 주님이면 난 뭡니까? 청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거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영광이 옵니다. 이걸 추구하는 교회가 춘천의 한마음교회입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부활을 강조하는데 부활신앙을 강조했더니 놀랍게도 십자가 신앙을 강조했더니 회개하는데 주로 윤리적인 죄를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강조했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인생을 주관해 가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나와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것들을 고백했더니 이 사람들이요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했더니 감정들이 막 넘쳐나는 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순종해 나갈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놀라운 영광들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인생의 주인을 바꾸세요. 할렐루야. 주인을 바꿀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히 역사합니다. 네 번째, 뭘 채울 때?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이 이렇게 찹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면 때가 되매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믿음의 받침돌을 놓을 때. 뭘 놓을 때? 믿음의 받침돌을 놓을 때. 믿음의 받침돌을 놓으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란 지렛대가 확 움직여요. 그러면서 태산 같은 문제가 굴러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히 임하는 은혜들을 경험해요. 여섯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뭐 할 때, 연합할 때,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속사람이 자라가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따라서 성령 안에서,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세 번째는 성도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자라가요. 성령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기도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고 그럴 때 내 안에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그래서 배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온몸으로 성령의 임재가 막 퍼져가요. 막 퍼져가면서 우리 몸을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손에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오면 이 손에 무슨 은사가 오느냐? 신유의 은사가 왔다. 신유의 은사기도 하고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음식하면 음식하는 데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해줍니다. 할렐루야. 머리에 성령의 임재가 깊이 오면 그의 생각과 마음과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가치관 잡아주시고 충동적인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제하면서 겸비한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가끔씩 주님이 감동을 주셔요. 이것을 하면 좋겠다. 감동을 주는데 감동 따라가면 어떤 것은 내 인생을 풀어주는 감동도 있고 어떤 것은 그 감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는 감동도 있고 할렐루야. 그 감동 계속 따라가다 보면 예언의 은사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돼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돕는 역사로 나타나요. 이게 성령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늘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해야 돼. 뭘 유지해야 된다? 인격적 관계. 그게 뭐냐면 예수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말하면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겸비하고 그럴 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계속 배워가요. 그러면서 내 인격 안에 예수의 인격이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이 민호기 시의 찬송처럼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뭐가 되고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뭐가 되고 성품이 되고 그래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그분의 주권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럴 때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역사와 함께 영광이 계속 가정과 삶에 임하는 거예요. 발 받는 데마다 특별한 기도하지 않아요. 막 불같이 기도하고 방기도 안 해도 돼요. 그분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과 함께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이 자라가면 그분이 부르는 찬송은 세월 지나갈수록 뭐 할 것밖에 없다. 의지할 것밖에 없어. 예수님과의 의지하면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계속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제 나눈 말씀에 세 번째 영이 자라가는 방법이 그 성도 안에서 뭐 안에서 성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자기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예요. 성도 간에는 옆으로예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에 열매가 있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인생을 열어갈 무기가 하나 있다 없다? 하나 있습니다. 무기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무기 하나 니도 하나 짓고 나도 하나 지었어요. 서로 진 것을 가지고서 연합할 때 서로 다른 무기를 가지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연합할 때. 이걸 잘하는 교회가 부산 생명수교회입니다. 생명수교회는 영적 무기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팀으로 묶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예언하고만 하게 놔두지 않아요.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은 나름 영이 뭔가 있겠죠. 그런데 예언만 하고 돌아다니면요 나중에 거짓말장이 되고 사람 조종하는 사람 돼요. 돈이라고 몰라 그러고. 그런데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안테나, 영적인 탐지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seer라고 하면 그 교회 가면 seer, 영을 탐지하고 영적 진단을 하는 사람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불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오거든요.
능력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축사 사역자를 세워요. 그래서 축사 사역자와 예언 사역자를 팀으로 묶어놨습니다. 구역장과 이렇게 우리 말하는 구역장하고 번찰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그럼 다 용어를 다르게 쓰지만 그렇게 해서 한 구역 안에 두 사람이 한 팀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혼을 섬기면 보는 사람은 집사님 그 지금 겨드랑이 밑에 무슨 영이 지금 들어앉았는데 그 영 지금 쫓아내 주세요. 그러면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다 성령의 불을 넣어서 쫓아내고 그러면서 이게 연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영어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뚫어낸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연합하면 강력한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연합해서 서로 다른 은사가 연합하여서 영광이 더 깊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연합할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공동체 자체를 한 몸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 몸처럼 사용하셔서 공동체의 성령의 임재가 깊어지고 영광이 오니까 능히 한 지역을 바꾸는 거예요. 능히 한 지역을 바꾸고 능히 한 민족도 짊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50년대 60년대 불같이 기도할 때 이상하게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렇게 부흥한 교회들이 맨날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엄마는 광신자가 왜 맨날 산에만 가노? 그런 소리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때 그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들로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연합할 때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서로가 지체가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할 때 나와 다르지만 한 성령입니다. 나와 다르지만 한 성령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변화가 덜 된 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성질이 개떡하던 분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런 분 예수님 안에서 내뿌리고 가야 됩니까? 품고 가야 됩니까? 내뿌릴게요. 그걸 품고 가려고 하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말하면 교회 그냥 상처받고 시험 들 텐데 싶어서 입국 다물고 소갈이 하지요. 그때 십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지나가면서 그럴 때 연약한 사람을 품고 가기도 하고 안고 가기도 하고 끌어안고 가기도 하고 몸부림쳐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을 통해서 영광이 그래 부러지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영광이 부러질 때 그 교회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삶을 뚫고 가려고 몸부림쳐 기도한 게 한 사람의 기름 부음이고 목사 한 사람이 목회하면서 나는 주님 안에 이걸 추구해 갑니다. 막 기도하면서 자신의 나름의 이걸 뚫어놓은 뭐 하나와 이것들이 전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되면요. 이 동네를 초토화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지역을 바꾸는 교회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가정에 영광이 필요합니까? 택하소 이 중에서 택해가지고 인생 팔자 바꾸고 싶습니까?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찬양하고 싶습니까? 6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택하세요. 영광의 사역자를 만나기 원합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 길을 가면서 받은 은혜가 조금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아닙니다. 영광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제대로 만나십시오. 때로는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분한테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3시간 정도 집중 사역을 받으면 화경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보면 또 안성환 목사님이 포항각 앞에서 여기에 묶여서 몇십 년을 고생하는 자매를 사역하는데 그 아이만 붙들고 2시간인가 3시간 했어요. 이걸 다 뽑아내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뽑아내주면 지킬 자신이 있나요? 문제예요. 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영광의 사람을 만나면 이걸 걷어내줍니다. 확 걷어내줍니다. 근데 그런 분한테 3시간 집중 사역 받으면 바쁜 사람 붙들고 사역했으면 사립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돈 없으면, 정말 돈 없으면 그냥 해줄 수 있겠지. 집에 은행에 몇천만 원 재놓고 만 원도 안 하면은 그건 사람이 싸가지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도 그 일 가지고 선한 일, 자기의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적으니 자기의 재정도 삼고 또 자기 나름의 선교의 사역도 해나가고 그런데 서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사역자를 제대로 만나는 돈 쓰세요. 박근재 목사님 3년 따라다니게 해보세요. 성에 따라다니면서 한 번에 이틀 성회하니까 가는 데마다 만 원 해가지고 두 분에서 2만 원 헌금만 합시다. 그거를 1년을 따라다니면 얼마입니까? 52주 곱하기 매주 2만 원씩 해서 하면은 성회에서 헌금하는 돈만 100만 원 돈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가서 나도 밥 사 먹고 뭐 하고 뭐 하면 돈 좀 써야 되겠죠. 돈 좀 써야지 뭐. 근데 재정이 넉넉하면 한번 성회할 때마다 난 5만 원 헌금한다 이런 마음 먹고 5만 원 헌금하고 늘 5만 원 들고서 성회를 따라다녀 보세요. 한 3년, 2, 3년 따라다니면 영광의 사역자를 제대로 만나면 영광이 옵니다. 오늘도 베델기도원의 원보연 목사님이 와요. 근데 그분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사람한테 제대로 깊이 해주시려고 애를 쓰시대요. 이제 단점은 사역팀이 없다는 거고, 단점은 이제 노하우가 아직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은 사역은 제대로 합니다. 어쨌든 좋은 사람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서 발자를 고치십시오. 기왕이면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세요. 대놓고 50만 원 태하라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풀어진 사람 열매가 있는지 보시고 가시라고. 이것도 저것도 돈도 하시고 그러면은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십시오. 회개하고 내가 용서하고 그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긍휼 안에서 그래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는 내 걸로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권리가 이미 와 있어요. 그 권리 믿고 믿음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 신앙 안에서 믿음의 받침돌을 놓든지 어쨌든 6가지 영광이 오는 경우 가운데 여러분에게 딱 맞는 거 하나 취하십시오. 그래 가다 보면 나중에 되면 이게 다 같아집니다. 다 같아집니다. 하나님은 종합판을 만드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주의 영광이 임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재정이면 재정이 풀어지고 자녀의 문제면 자녀가 풀어지고 무슨 문제든지 주 안에서 풀어지고 복음 안에 깊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르보니의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 영광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열어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끌어주셔서 주 안에서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